잘 지내셨습니까? 살들이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홀쭉해지셨네. 반갑습니다. EBS 다큐팀에서 삼곡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수학 점수가 비슷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수학 시험을 치르게 했지요. 그런데 시험을 보기에 앞서서 각 그룹의 아이들에게 조금 다른 과제를 내었습니다. A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일주일 전에 불쾌하거나 기분이 나빴던, 안 좋았던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5가지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B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지난 일주일 동안 기분이 좋았거나 행복했던 경험 5가지를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A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시험을 보도록 했고, B그룹의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시험을 보도록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A그룹의 아이들, 즉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시험을 본 A그룹의 아이들은 점수가 73점이 나왔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시험을 본 B그룹의 아이들은 78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점의 차이가 있었지요.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했을 때는 5점이면 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험을 주관했었던 삼곡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꽤나 놀랐습니다. 이런 결과가 의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쩌다가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퍼듀 대학교라는 곳에 심리학과 교수인 제시카 위트 교수에 의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을 통해 한 번 더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기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배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거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웃음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런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감정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참 좋은데, 그런데 나의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뜻하지 않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를 희생시키고, 나의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을 희생시키고 부모님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말 실수를 하거나 행동으로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쨌든 용기를 내서 사람과 사과하려고 애를 씁니다.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어제 미안했어요. 점심 한 끼를 사면서 지난번에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사람에게 사과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를 쓰지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말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가족끼리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족들끼리 서로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이 있으면 피곤하게 왜 자꾸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있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말은 나의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 당신이 좀 희생해. 나의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 너희들도 좀 희생해. 나의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님들도 좀 희생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 안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가족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상처를 받고 인간성이 파괴된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로 나옵니다. 그러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불안한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사회가 딱 그렇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다 보니 인간성이 파괴된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든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나만 좋으면 됐지. 집에서 하던 것 그대로 합니다. 나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됐지. 내가 원하면 소리 지르고 내가 원하면 때리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당신이 뭔데 나를 말리는 거야. 사회 안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만 중요하는 불안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인간성이 파괴되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불안한 가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연애를 하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데 그걸 왜 안 보여주느냐고 때립니다. 데이트 폭력이 너무나 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 가정, 사회 모두가 불안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리신 첫 번째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모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인간성이 회복돼야 가정이 회복되고 인간성이 회복된 구성원들이 나와 사회를 이룰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성이 회복된 자녀들이 또 다른 가정을 만들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율법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또 다른 첫 번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율법이요 계명이요 명령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게 뭔지 모릅니다. 거룩이 도대체 뭐야?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룩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거룩이 무엇인지 그 다음 절 19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들이 거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거룩한 사람의 증거는 알아야 된다. 거룩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하나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는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부모를 경외해야 인간성이 회복되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의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무언가 시원하지 않다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애를 쓰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부모님의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어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성도의 도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도리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별로 시원하게 잘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성만찬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오늘 밤 닭 울기 전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강하게 부인합니다. 아니, 예수님 아닙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나요? 안 했나요? 부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에서 4번이나 만났습니다. 이전에도 한 번 만났고요,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가 모여 있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는 그때에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지요. 평소에 베드로 같지 않습니다. 평소에 베드로 같으면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려고 했을 때 더 먼저 나섰지요. 예수님, 제가 먼저 만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먼저 만지겠습니다. 아마 도마보다 더 앞장섰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서 혹시나 예수님이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진 않을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치운 저 가룟 유다와 같이 나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베드로는 걱정이 돼서 죄송한 마음에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다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일하고 있는 요한이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이전 같으면 죄송해서 도무지 한 말도 예수님께 말할 수 없었고 한 걸음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가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치는 일에 옷이 부담스러워서 옷을 벗고 있었던 겁니다. 우통을 드러내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옆에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옷을 다시금 입고 옷 매무새를 갖춰서 수영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옷을 싸매고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어갔던 겁니다. 함께 일하는 6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6명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육지까지 100m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육지로 가기까지는 배를 타고 갔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100m나 되는 거리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아직까지 육지까지 100m나 남아 있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뛰어들었을까요? 예수님께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예수님,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작정하고 예수님 부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제 몸이 반응했어요.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똑같아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는 마음으로 그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 다 가만히 있을 때 이전까지 한 말도 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내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거예요 하고 바닷속으로 풍덩 빠져서 들어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넘어지지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넘어집니다. 뭐 그렇게 유혹거리가 많은지 세상의 유혹 때문에 넘어집니다. 죄가 너무 달콤합니다. 유혹이 너무 즐겁습니다. 세상의 악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자꾸만 넘어집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야, 내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야,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거 우리 본심 아니잖아요. 우리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반응해요, 우리 몸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마음은 늘 고백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해요. 죄의 몸이 반응하고요, 유혹의 몸이 반응하고요, 분노의 몸이 반응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나도 모르게 입술로 죄를 지어요. 나도 모르게 손으로 죄를 지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원치 않는데 이제 우리도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계시는 저 은혜의 바다로 나도 좀 뛰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쯤 되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결단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이대로 있지 않고 베드로처럼 회복의 바다로 뛰어들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몸이 안 움직입니다. 몸이 안 움직여요, 몸이. 왜 몸이 안 움직일까요? 우리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 계속 무시했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실 때 아들아 따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들아 따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습관이 되었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습관이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은혜의 바다로 뛰어가지가 않아요. 회복의 바다로 뛰어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바다로 뛰어들어갈 수도 없고요, 감동의 바다로 뛰어들어갈 수도 없고요, 기도의 바다, 찬송의 바다로도 뛰어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싹 메말라 있어요. 바싹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감동의 바다를 경험해 보셨나요? 감격의 바다를 경험해 보셨나요? 감사의 바다를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여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서 몸이 안 움직입니다. 기도의 바다로, 찬송의 바다로, 감사의 바다로, 회복의 바다로, 은혜의 바다로 베드로는 잘도 뛰어갔는데 저는 몸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주여, 이제 내 영혼을 살려주셔서 다시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의 바다로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바다, 감동의 바다, 감격의 바다로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나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베드로와 같이 저 회복의 바다로 뛰어들어가 주님 손잡고 미래와 희망을 향하여 약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눌려서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손 붙들고 미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회복의 바다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계시는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감사의 바다, 감동의 바다, 감격의 바다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돼요. 뭐가 회복된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이 회복돼요. 베드로와 같이 회복의 바다로 뛰어들어가고 감사의 바다로 뛰어들어가고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가 주님 손 붙들고 미래와 희망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약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강의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